12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장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 시간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후손 대대를 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말년에 요셉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야곱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은 것이죠. 그때 야곱이 침상에 누웠다가 힘을 내고 일어나서 그 아들과 손주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잘 유심히 살피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야곱이 하는 그 이야기의 화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유지를 남기려면 잘 살아야 한다. 또 싸우지 말아야 한다. 화목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이런 경험 세계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만났고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과 그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백성이 되게 하고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실로 자기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근간이요 뿌리요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백성을 만드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백성이 되고 땅을 줄 것이라 하는 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그 자손들,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자손들,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은혜를 남겨 또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요셉과 두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을 마지막으로 만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참 이상한 일이 있었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앞에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상한 일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그 둘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둘 이후에 태어나는 너의 아들은 그때부터 너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손주를 아들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주고 또 아들과 다른 아들과 같은 지위에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육체적으로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겠지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12지파를 만드는 그 지파의 두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 한 명이 빠지고 손주 두 사람이 지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빠지고 다른 지파들 더불어 에브라임 므낫세는 12지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주된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갈 12지파를 이렇게 완성하는 중이겠죠. 12지파 그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렇게 완전한 숫자입니다. 3, 성령, 하나님, 성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은 완전한 숫자인데 완전 수가 4번 모이면 12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흔히 지칭할 때 12지파라고 하는데 그 12지파를 야곱이 만들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이렇게 자기 아들로 삼는다. 이런 것을 보며 이것은 당연히 어떤 두 사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완성해가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마지막 인생 끝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자기 개인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하신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12지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언약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오른손은 원래 장자에게 얹어야 하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로 두 부분으로 두 나라로 나누어질 때 남쪽의 중심은 유다 지파입니다. 북쪽의 중심은 에브라임 지파였지요. 그렇게 이 요셉의 아들 중에 차자인 에브라임이 오히려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됐죠. 이것은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내다보고 그에게 이렇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을 늘 생각하며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또 같이 누리는 길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길로 이렇게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야곱은 자기가 요셉이 바로 잡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따라갔던 것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한 것을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무리에 얹어서서 하여도 19절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유심해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마지막 부분에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 요셉과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언약의 마지막은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판 최종 사항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미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애굽에 그렇게 눌러붙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400년이 차고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주신다고 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세상에 휩쓸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 그 후손들에게 야곱은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준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진 것을 주거나 무슨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 48장 야곱의 축복 중에 요셉과 그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해서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이런 것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며 48장 천천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말년에 기력은 쇠약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돕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남길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나뿐만 아니라 후손만대로 그들에게도 주신 것임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